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좀 지난 시간들의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고개를 좀 드시고 저를 쳐다봐 주시고 난 좀 잘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이 말씀을 꼭 듣고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개 드시고 저한테 시선을 떼지 마세요. 오늘은 저한테 시선을 떼지 마시고 함께 말씀 나눕시다. 삼위일체가 뭘까요? 삼위일체. 우리 제일 출석률이 좋은 우리 성현이 삼위일체가 뭐지? 삼위일체가 뭘까요? 함께 얘기 나눕시다. 삼위일체는 성자에게서 성부의 사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자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야 된다? 성부 하나님을 나타낸다. 또 하나. 성자 안에는 뭐가 있다? 성령, 생명이 있다. 그래서 성자를 통해서 성부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고, 다시 말해 이것을 우리 뭐라 그런다?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제가 삼위일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로 한다고 전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예를 들어서 성자에게서 성부의 사랑을 어떻게 발견할 거예요? 성자 안에 있는 성령을 어떻게 깨달을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를 우리가 문서로 보거나 제가 전달하는 말씀으로 듣거나 어떤 기록을 봐도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우리가 예수 안에 뭐 하는 거다? 거하는 거예요. 오늘 성시 이렇게 낭독하신 것처럼 나는 뭐다? 포도나무다. 너희는 뭐다? 가지다. 가지가 누구에게 임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너희가 나와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삼위일체의 세계는 분명히 열렸는데, 나타냈는데 그 삼위일체의 세계에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삼위일체의 세계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뭐 한다 그래요?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제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누구의 세계에?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나타내시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원래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삼위일체의 세계가 아니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거했죠? 세상이라는 제약된 곳에서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되겠죠. 세상에 거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니까 예수 안에 거한 삼위일체의 세계가 누구한테 와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나타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래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살할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니까 삼위일체의 세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그럼 분명한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뭐냐? 전복이에요. 뭐라고요? 전복. 전복은 뭐냐면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위아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동안 죄악된 세상에 살았어요. 그럼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이고 하나님의 세상은 어디 있는 거예요? 죄악 세상 밑에 있는 거예요. 죄악의 세상은 없어지지 않아요. 자, 우리가 어디 산다고요? 죄악의 세상에 살으면 하나님의 세상은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삼위일체의 세상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죄악의 세상 어디? 아래, 너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죄악의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밖으로 가게 되고 우리 안엔 무슨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세상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죄악의 세상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죄악의 세상은 전복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밖으로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복됨으로 예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은혜와 진리의 세상 밖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죄악의 세상이 여전히 은혜의 세상을 틈타고 다시금 우리를 죄인의 길로 유혹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러면 그렇게 전복된 세상,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악에 살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너머에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전복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운영과 과정이 있는가를 더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가 전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린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복되는 게 그냥 그대로 고착화되지 않아요. 왜 고착화되지 않냐면 그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악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의 세상이 무거우면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진리의 세상을 무겁게 두면, 중하게 두면 그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점점 가벼워져. 그리고 뭐의 세상이 더 무거워져요? 죄의 세상이 무거워지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전복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은혜의 세상에서 하는 과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와 용서예요. 따라해보세요. 회개와 용서. 회개와 용서. 기가 닳도록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찰을 해야 돼요. 문 대통령께서 검찰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요? 성찰하라고요. 인권을,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바탕으로 뭐하라?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뭐하라? 성찰하라 그랬걸랑요.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성찰하라는 거예요. 어디? 은혜의 세상에 우리가 왜 어떻게 계속 있게 되는지를 성찰하라는 거예요. 봤더니 회개와 용서인데 회개는 우리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목사님 회개해서요.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돼요. 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회개는 자기 자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한테 회개하라 그래도 여러분의 말을 듣고 전 회개할 수 없어요. 그건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내면의 말씀으로 바탕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나 저는 상대방한테 회개하세요 라는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를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럼 그 진리를 발견하면 바로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회개하라고 그 잘못된 거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만 안 보겠죠. 대신 여러분에게 제가 진리를 더 전하고 진리를 전하게끔 하나님에게 은혜를 더 강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앞에 나가면서 살면서 뭘 발견하겠어요? 진리를 발견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는 뭐밖에 못한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적인 무게가 점점 믿음으로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고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무거워져서 다시금 죄악의 세상으로 전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용서예요. 뭐라고요? 용서. 용서는요,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형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거잖아요. 형제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형제가 회개하지 몰라. 형제가 회개를 안 하면 그 죄가 나한테도 오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잘나서 그 사람 죄 없어 라는 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그 형제 스스로 뭘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게 용서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용서해 준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라는 것은 그 사람이 뭘 느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걸 느끼기 때문에 나한테 오거나 여러분한테 가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하니까 저한테 온 거잖아요. 그래야지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에휴, 그럴 수 있죠. 몰라서 지은 죄인데 당연히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게 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오지도 않았어. 잘못했다고 형제가 자기 용서하지도 회개하지도 않고 나한테 안 왔어. 안 왔는데 당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용서해 줄게요 라면 그 사람이 변해요?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전복된 세상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뭘 하고 살아야 된다? 회개와 용서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복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는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회개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얘기 얼마나 잘 할 수 있겠어요. 죄악된 세상에 사니까 엄마 나 잘못했어 이러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사니까. 근데 그게 다 거짓이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회개를 해요? 내가 어떻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내 스스로. 아니라니까요. 내 스스로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짓는데 그럼 또 용서해줘요? 용서 못 해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세상에 살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회개와 용서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교가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모세에겐 율법이 주어졌지만 누구에겐? 성자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진리, 성자가 성령과 함께하는 진리, 그것 때문에 우리는 회개한다고 해요. 또 성자가 누구와 함께하는, 성부와 함께하는 사랑,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용서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자가 성부의 사랑으로 나한테 역사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를 받았어, 깨달았어, 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몰라. 은혜를 돈을 주면 은혜 받았어요, 은사 받았어요 이런 줄. 돈 많이 벌면, 지식 많이 벌면, 봉사 많이 하면, 그리고 또 뭐 많이 해. 그럼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은사라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건 말하는 거고요. 은혜와 은사는 뭐냐면 성부의 사랑이에요. 성부의 사랑을 나 많이 받았어. 그래서 근면해지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나 성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죠. 성부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을 제가 느껴서 오늘도 열심히 말씀 전하고 오늘도 열심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런 거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는 바로 이런 거예요. 국어사전에 은혜가 나와요. 국어사전에 나온 은혜는 뭐냐면 이런 게 은혜예요. 제가 좀 요거는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쭉 찾으면 안 나와. 은혜는 이거는 저거를 읽어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어디다가 써놓은 거야? 이렇게 나왔어요. 은혜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신세와 혜택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다. 신세나 혜택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저 목사님한테 은혜 입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 사랑을 받고 나한테 뭔가 뭘 얻은 거예요? 신세니까 살아가는 몸이 존경을 받던지 좋아지는 일이 벌어지거나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만약에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어요. 말씀으로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사랑으로 전해주는 말씀을 들어서 다른 유튜브나 동영상이나 교회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아닌 걸 내가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나는 신세가 내가 마음이 바로 잡아지고 내가 혜택을 얻은 거야. 깨달음에. 그럼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한테 무슨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성부의 사랑으로 성부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는 신세가 아니라 사는 신세가 됐고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고 죄 없이 살 수 있는 혜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은혜는 사랑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세상이에요. 우리 교회 행복나눔 교회에 여러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뭐 했다는 거예요? 전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성자의 진리와 성부의 사랑 때문에. 성자가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진리 깨달음과 성부가 나날이 주는 것을 성자가 전해주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뭐 한다고요? 다시금 죄가 전복하려고, 예전의 삶으로 전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 살았던, 병들어 살았던 남자가 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라고 나와 있나? 그냥 병자라고만 나와 있나요?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던 사람, 38일 동안 병들어 있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병자가 실로암 연못에 간 거예요. 그동안. 몇 년 됐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가서 왜 갔냐 그랬더니 38년 동안 아픈 거예요. 그 아픈 게 발바닥에 종기일 수도 있고 몸에 난 모두 있을 수 있고 혹은 종기라 해서 잘 걷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불어넣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면 뭐 폐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38년 동안 골몰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곳에 아프니까 누워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몇 년 동안? 38년 동안. 근데 그가 실로암 연못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물을 갖다 노를 줘놓으면 그 바로 다음에 들어간 자는 병을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나으려고 뭐 한 거예요? 나으려고 여기로 온 거예요. 근데 올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번이 뭐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왜? 나보다 뭐 하니까? 먼저 간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한 거죠. 너 낫고자 원하니? 낫고자 원한다고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가거라 해가지고 낫게 했어요. 근데 낫게 한 다음에 예수님하고 대화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그곳에 자꾸 가려고 했는데 그 낫기 전에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헷갈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냐면 나는 가려고 하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 목까지 뭐 하는 것? 이끌어주고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못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이 병자한테서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원망, 불평, 비난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나 안 데려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 엄마, 형제지간, 친구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고민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은 왜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사람은 왜 이 다른 어려움 처한 그 사람을 데리고 제일 먼저 막 스타트했다가 천사가 물 저어놓으면 바로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빠뜨려서 낫게 해주는 그 돕는 사람들은 왜 그 사람을 도울까요? 근데 왜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아팠는데 형제도 없냐는 거예요. 부모도 없냐는 거예요. 자녀도 없냐는 거예요. 친구도 없냐는 거예요. 정말 부모 형제가 없어 고아야 그렇다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친구라도 있어야 되고 이웃이라도 있어야죠. 근데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사람의 원망과 불평과 비난이라는 죄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못 났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 물어보고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상을 들고 가라.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한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것.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이 사람 말고도 손 마른 자도 고치고 여러 명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 또 고쳤네 막 그러면서 너 누가 고쳐줬어? 라고 끌려갔겠죠. 끌려갔을 거예요. 취조를 당했겠죠.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랬겠죠. 예수가 너 고쳤어? 라고 물었겠죠. 아, 나 예수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금 만난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세 번째 여러분과 깨달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게 뭐 하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예수님이 사람들 많이 병자들 낫게 해줬잖아요. 이 말씀을 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이 사람 말고도 많이 했는데 이 사람 하나만 적어도 될 것 같아서 기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의도예요. 왜 이 사람한테 이 말씀을 했겠냐는 거예요. 왜 다시는 뭐하라?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죄를 범하면 뭐하니까? 더 심해지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낳고 열심히 예수님 잘 따라가고 하나님 잘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닐 것 같죠? 왜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았는데 중요한 건 네 번째. 이 사람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로부터 진리를 듣고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그 사람이 확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남편 6명 있고 5명이었냐? 나 맨날 그게 까먹어. 하여튼 아무튼 5, 6명 있는데 합쳐서 없다고 맨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떡하니 너 남편 없지?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지? 그 말씀 하나 한 건데 그 여자가 확 바뀌어가지고 그동안 안 만났던 마을 사람들한테 달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여자로 바뀌잖아요. 진리를 들어서 바뀐 거걸랑요. 근데 요번에 이 38장에 나온 병자는요, 그 여자처럼 확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으니까. 예수님한테 뭐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의 여러분에게 진짜 전달하고 싶은 제 주제예요.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전 당연하다고 보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율법 안 따른 거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동등하다고 하잖아요. 안식일 다 지키는데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 주일 다 지키는데 여러분 중에 주일 안 지켜도 돼요? 라는 사람이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나오면 제가 얼마나 복창이 터지겠어요. 진짜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건 당연하다고요. 우린 유대인 욕하지 말자고요. 근데 이 병자는 아니야. 이 38년 동안 아픈 병자를 예수님이 네 원망하냐 불평하냐 죄 있냐 안 봤어. 그리고 고쳐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고발해도 누구는? 병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뭘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죄도요, 부모가 죄를 졌잖아요. 자녀는요, 부모가 죄진 것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도 돼. 법적으로. 잘못된 부모를 숨겨도 위증 아니에요. 왜? 자녀기 때문에. 왜요? 자녀는 부모에게 뭘 입었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잘못된 부모를 숨겨도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고발하지 않아도 돼요. 왜? 자녀가 누구니까? 내 자녀니까. 그게 자녀로부터 부모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니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뭐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뭐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면 괜찮아요. 저를 비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절대입니다.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은 다 고소해도 돼. 근데 나는 고소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뭐를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8년 된 그 병자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고소한다. 그럼 왜 고소하냐? 봤더니 한번 봅시다. 자, 24절 다 함께 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는. 계속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계속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38년 된 병자가 자신을 고쳐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그를 고쳐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아닌 거야. 38년 된 나를 고쳐줬는데, 고쳐준 건 좋아. 당신이 날 고쳐준 건 좋은데 당신이 한 게 하나님이 한 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래, 일하고 힘든 거 알아. 나 놔준 건 알아. 그거 알긴 아는데 엄마 잘못 살잖아요. 왜 나한테 화내세요?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단 다 알아서 적용하세요. 제가 제 입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 하나님하고 걔가 동등하대. 그럼 지금 네가 하는 건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야 라는 걸로 뭐 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뭐 한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은혜를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만 확신합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다시금 어떻게 한다? 정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38년 된 그 병자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 못 들어봤죠? 38년 된 그 병자는 예수를 용서할 수 있어. 어떤 용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그게 죄라고 해도 자기는 뭘 입었기 때문에 예수를 용서해서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발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38년 된 그 병자는 은혜를 입어서 더 앞으로 심한 죄를 안 저지르고 더 심한 지경으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행복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더 심하고 어려웠던 가정, 사업, 몸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다 용서해줘서 은혜로 사랑으로 고쳐주셨다면 우리도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법으로 정죄하는 하나님을 보지 말라고요. 그래서 세상법으로 정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고소하지 말고 목사를 고소하지 말고 형제를 고소하지 말고 자녀를 고소하지 말고 부모를 고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참 용서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지 않아야지 용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가운데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깊고 아름다운 그 진리의 깨달음이 오늘 행복나눔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